종종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면 거기서 제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속에 들어가다가 보면 제가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너무 잘해도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뭐가 지루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지난 주간에 화요일인지 언젠가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오늘도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패턴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는 완악했더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10가지를 에브리데이가 아니고 열흘이 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구리가 올라갔던, 개구리를 내쫓던, 결국은 그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얘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는 저의 입장,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신이 나고 너무 놀랍죠. 그러나 점점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1년에 한 두어 차례 혹은 몇 차례 반복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0가지 재앙, 주님께서 꼭 굳이 10가지로 늘여놓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끼케야 2가지, 3가지 아니면 단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바로는 완악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이니까 올망졸망한 것들 10가지나 이렇게 나열해 놓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1가지 아니면 넉넉 잡고 2가지나 3가지로 끝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보았습니다. 개구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놈의 개구리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1차 독자예요, 2차 독자예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려고 애를 써야 되죠. 1차 독자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도 없죠, 십계명도 없죠. 그냥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잘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들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당시의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이 개구리 신도 당시에 여러 여신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풍요를 주는 어떤 신들과 관련이 있고, 또 이 개구리가 나온 나일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라고, 주는 존재들이다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들이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2차 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교생을 나갔습니다. 우리 정윤희 사모님은 정식 교사고 저는 이제 한 달짜리 교생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신림동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동네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남녀 이렇게 공학의 중학교였는데 교생이 가면 인기가 좋죠.
교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할까? 이제 좀 친해지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감시자로 붙어 있지 않고 교생밖에 없다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들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귀신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귀신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오늘처럼 날씨가 꼬물꼬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흐리니까 불을 킨 상태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그냥 제가 답하기도 전에 불을 딱 꺼버리고 분위기를 딱 잡아버립니다. 귀신 얘기 안 해주면 우리도 못 버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는 최신 귀신 얘기가 콩콩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는데 거꾸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또 거꾸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 귀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콩 귀신이 자기를 죽인 아이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처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콩콩콩 드르륵 문 여는 소리죠. 그리고는 없네. 그리고 또 다른 교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범인 학생이 이제 마침 밤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콩콩 귀신이 오는 소리를 듣고서 의자 밑에 숨었다가 콩콩콩 드르륵 없네 하면서 점점 자기 교실로 다가오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눈치 빠른 애들이 제가 콩콩콩 드르륵 없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실로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콩콩콩 드르륵 하는데 아이들 전부 다 저를 이제 보고 있을 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놈이 그 얘기를 안 한 거라니까 문을 갖다 드르륵 하면서 확 세게 열어버린 거였더니 얼마나 큰 소리로 문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저도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끼칠 정도로 아마 교무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아마 교감선생님이 그랬을지 모르죠. 교생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분위기 다 망쳐놓는다. 그 얘기를 끝나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콩콩 귀신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콩콩 귀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콩콩 귀신이 있지도 않고 아이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애굽의 신들, 당시 유대인들은 왔을지 모르지만 2차 독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콩콩 귀신 정도죠. 그러니까 콩콩 귀신 얘기 들은 사람들이 밤에 깜깜할 때 혼자 있다면 그때 조금 깨름직한 마음이 있을까? 그때 좀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럴까 말까지. 그 다음엔 그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에게는 더더욱 흥미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어땠던, 이가 어땠던, 파리로 표현되는 어떤 이렇게 해충들이 어땠던, 이런 거 나일강이 어땠던,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2차 독자들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이 10가지 재앙과 모세, 또 다음 주에는 10가지 재앙과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한번 좀 큰 그림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부분에서 한 관점에서 나누고 싶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라임처럼 패런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콩콩 귀신처럼 콩콩콩 드르륵 없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에도 똑같은 패런이 나오죠.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시큰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다급하게 불러서 보내줄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없네 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역시 닫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번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뻗팅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만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가 자기를 조롱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당당하다고 할까요? 좀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패배자처럼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할 테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 개구리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옮겨줄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없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거예요? 이제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10번씩이나. 그 과정에서 바로는 패배자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특성이에요. 바로가 자기 아버지한테 교육받는 거, 람세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돌아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일종의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로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거에서부터 바로라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평생을 통해서 너는 신들의 친구다, 신격이다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인정한다든가 혹은 또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고 모세는 더더욱이 잘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 나갔을 때 굉장히 꺼려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때마다 나갔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패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같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세요. 한 절씩 봤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10가지 재앙 10번씩이나 바로에게 나갔을 때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자기가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오히려 흔들렸을 수 있죠. 그럴 때 모세의 마음에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셔서 이들을 엎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마치 당금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갈등하고 확인하고 갈등하고 믿고 함을 통해서 결국은 확신을 갖도록, 당금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될 영적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삶, 일상의 삶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찬양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큐티를 할 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삶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를 받을 때는 나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광야길을 갈 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뜨고 혹은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서 직장터로 나가야 되는 차 속에서 혹은 이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직장의 터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들은 우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삶이지만 그 일상의 삶은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묵상하겠지만 백성들은 너무 우매했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 무더운 여름에 바닷가 좋다, 이것이 아니죠. 뒤에서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걷는들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땡볕에 준비되지 않은 음식들, 그래서 굶주려야 되고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야길도 몇 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아니었고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헤맸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던 미래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평범한 미래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흔들리지 않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완악함들, 바로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네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복된 땅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처음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가뭄을 주셨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한때 우리 남가주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LA에서 폭동이 있기 그 LA 폭동, 그 전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집값이 굉장히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투자했다가 그걸 다 날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분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면, 여기 오니까 오레곤으로 많이들 가셨던데 그쪽에서는 오레곤보다는 아틀란타,
그리고 많이들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다른 지역에서 망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머무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그것이 뱅크럽시 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틀란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주한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죠? 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창세기 12장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믿고 움직였어요. 근데 그 움직였을 때 그 대가가 뭐예요? 첫 번째, 기근, 뱅크러시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와이프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3장부터 15장에도 또 다른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주셔요. 아들도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줘요? 굳이 100세 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나마 또 100세 때 주시면 또 달래요. 줬다 말았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믿음대로 아들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아들을 내가 죽여도 살리시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민족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지켜주실 거야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나오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전수되었어요?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어졌고, 그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을 또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야곱에게 전해줬고, 야곱은 또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명히 믿도록,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죠.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종의 교육 장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정말 잘 준비시키셨고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그 믿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완악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겉으로나 안으로나 바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 속에도 바로가 너무 많아요. 바로가 많다 그러면 당장 또 옆에 앉아있는 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바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직장터에도 바로가 있고요. 우리 사이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바로 역할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완악함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으로 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제 카톡 이런 걸 SNS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즉각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그 예인데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SNS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분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저걸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이 가만히 서 있지만 저게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다행스러운 건 저거를 보내주신 분이 여자 성도분이 아니고 남 성도분이라 좀 다행인데, 그도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냐면 마침 그때 제가 동성연애자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자분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남자분한테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지만은 않고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기도 하죠.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할 때 서로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음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안비근 이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거예요. 그 안비근 이사님이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음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이유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마주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게 뭐 농담이 될 만큼 이 지역에 너무나 그런 동성연애가 많죠. 그래서 제 아들도 만약에 튜러를 구하게 되면 사실은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남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적어도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아들한테 섹슈얼 어떤 그런 뭐 이 접근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근데 뭐 이상하게 구할 때마다 이 남자가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이제 지키고 있죠. 이거 뭐 워낙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들어가다 보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지쳐요. 좌절감을 느껴요. 왜요? 점점 이 동성애 연애자들의 플래그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뭐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시장이 되려고 하면 동성연애를 거부하면 되지 않고요. 뭐 이제 미국 땅 전체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연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드러내놓게 되면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비즈니스를 문 닫기 딱 좋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면 살수록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겁먹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네.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소중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있구나.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야지 하는 이런 자세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가지고 뭐 소돔과 고모라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거기 이제 조카 롯이 가했을 때 동성 연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역사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동성연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그 지역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동성연애가 없던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중국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그러니 왜 소돔과 고모라만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을 시켰겠어요? 뭐 동성연애는 악하고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악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악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다 똑같은 악이고 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 저것들 좋아 보이지만 너 지치지 마. 저것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게 되고 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시각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 아브라함 눈에 띄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택함을 받아서 벌받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어려운 때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벨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바이블 벨트가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다 교회 가야 되고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지역이죠. 그래서 바이블 벨트에 큰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거긴 교회 세우면 교회는 돌아가는 지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이블 벨트가 미국 역사에만 봐도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였습니까? 링컨에 대해서 대항했던 것, 그죠? 그것도 바로 이게 남부였습니다. 바이블 벨트였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핍박했던 것도 바이블 벨트였고, 지금도 전쟁을 앞장서는 것도 바이블 벨트예요.
담배를 키우고 하는 것도 바이블 벨트고.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우린 교회가 적으니까 이 지역에는 교회들이 작아 이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똑같고 모양이 다를 뿐이고 결국은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이 빛이 드러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그 완악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완악한 이 악의 권세들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더욱이 외부에만 바로가 있고 외부에만 완악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완악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거부하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하고 내려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내 스스로가 그를 억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내 감정, 그것이 내 어떤 생각이든 내 경험이든 그 앞에 가서 선포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그 부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황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꾸 가서 강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주려고 하라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인 사회 속에서는 이제 한국이 한인이고 한인이 한국이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가지고 이거를 회복하는데 이게 얼마가 걸릴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유럽 교회로 그냥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 교회처럼 돼서 그나마 좀 다시 한번 어떤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지 그건 저희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강요할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바로들에게, 내 속에 있는 이 완악함들 속에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이 완악함아 좀 수그러들어라. 우리 선포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기도하시면서 식사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땡, 이게 아니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사단이 참 그걸 요구합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신 이제 음성들을 이제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 시간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늙어서가 아니고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채워놓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곧 잊어먹어요. 왜요? 다른 것들이 금방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완악함이 문제다 하면 그 완악함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복할 것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설득시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롤로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완악함, 또 주변의 완악함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요 정도면 만족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더 그 은혜의 풍요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수준이 높아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은 감동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상급들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어디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제가 10주년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게 됐는데, 최근 한 두어 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횟수가 짧으면 15년, 길면 한 20년 남았어요. 20년 그러면 좀 남은 것 같은데 15년 그러면 벌써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20년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 15년, 뭐 17년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건강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도 했듯이 우리 손영환 목사님 그 설교를 가지고 찬양 만드신 거 들었잖아요. 우리 함께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무엇을 사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이게 뭐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애쓰자고요. 조금만 더 애쓰자고요. 저도 그 생각해요. 조금만 더 애쓰자고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조금 겁냈던 완악함, 그것이 밖에 있는 바로이든 속에 있는 바로이든, 우리가 그동안 좀 주저하고 지쳐했던 그런 완악함들에 대해서, 그런 바로들에 대해서 좀 겁먹지 말고, 오늘 좀 도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역량적이 있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영적 리더십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애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정말 먼 훗날이 아니라 곧 보게 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해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날, 우리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강요의 시대가 아니고 감동을 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겨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